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능동적인 의미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강해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드린 말씀은 형식보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다소 저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찜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적용으로 드린 말씀 중에 주일이라도 가족 외식을 할 기회가 그날밖에 없다면 외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숙하셔서 잘 소화를 시키셨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미는 매식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외식을 하지 않으면 부부 금술이 깨어져서 이혼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있다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며 부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오해를 하셔서 목사님이 주일 외식해도 괜찮다고 하셨어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여러분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셔서 그렇게 오해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번 적용 말씀을 좀 더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말씀이 제자들의 행동을 변화하는 수동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적극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는 그런 능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좀 더 능동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주일은 매식을 하지 마라. 이런 것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잘 믿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분은 다른 취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오로지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물론 주일에 매식도 결코 안 합니다. 가요도 안 부르고 야한 영화도 안 봅니다. 고스톱도 안 치고 노래방도 안 갑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취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설교 듣는 것이 취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하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선교에 동참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사모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게 그분의 취미처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건강한 그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논쟁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예수님 당시에 그 긴장하고 있었던 안식일 논쟁을 시리즈로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오른손이 불구가 되어서 못 쓰게 된 사람, 이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못 쓰게 되었다면 중풍병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손도 못 쓰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었겠지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접근해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병든 사람을 고칠지 안 고칠지, 일을 할지 안 할지를 살피기 위해서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양을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는요, 그 양을 붙잡아 내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양을 그냥 붙잡아 냅니까? 밧줄 가져와야 되죠. 타고 내려가야 되죠. 그거 끄집어내려면 여러 사람이 영차 하면서 끄집어내야 되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끄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저들이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5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손 많은 사람에게 손이 불구가 되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픈 육신을 가지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안식일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혹자는 그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셨는가?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하루만 참았다가 주일 안식일 지나고 오세요? 이러고서 안식일 지나고 고쳐도 손 마른 사람인데 그거 당장 죽는 병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그날 꼭 고치셔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자기의 발가락에 티눈이 박혀도요, 종기가 나왔고 좀 통통통통 부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욱신욱신 쑤실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 아픈 거요, 조금 탁 건드리면요,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더 아파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거,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사람은 손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몸이 불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몸을 벌벌벌 떨면서 얼마나 그 오른손이 지금 쓸 수 없어서 벌벌벌 떨면서 정말 괴롭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못 고치겠어요? 돌아가세요? 다음날 오세요? 이러는 것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보시고 즉각 그를 고쳐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답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인 것 찾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안식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주일에 무엇을 사 먹어서는 안 되고, 오락을 해서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학생은 공부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그거 안 하면 안식일에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재건파에서는 버스 요금을 내며 차를 타는 것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기사항을 하지 않았으면 주일을 잘 지킨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해도 주일날 1시간 예배 참석 딸랑,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귀한 것이지만 예배 참석 1시간 딸랑 하고, 그리고 나는 안식일 주일 성수 다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거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일하셨나 안 하셨나?
이 가부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셨어 안 하셨어? 그것 보고 뭐 하셨어? 그러면 나도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도 뭐 일하셨네. 그럼 나도 뭐 나가서 일해야지. 뭐 예수님도 뭐 제자들도 뭐 먹었네. 나도 그럼 먹어도 되지. 여러분 그런 의도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하셨는가. 안식일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구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 마른 사람은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병 고치는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여기까지 일하면 일하는 것이다 해서 이런 것에 편협하게 얽매이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뭐 이 안식일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이 법은 뭐 파리똥도 똥이다 해갖고 요거 뭐 어겼어 안 익었어 그래서 그거 어겼어? 그러면 죄 지은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었지만 그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병이 낫도록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안식일에 진정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항을 만든 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강팍해져 갖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법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에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안식일법을 사용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주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냐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양도 웅덩이에 빠지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불쌍하니까, 짐승이지만 구덩이에 고통받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이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병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일을 했다고 정죄한다면 그 정죄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편협하게 괜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 이것 가지고요 우리가 남 정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괜히 남 딴지 걸려고 준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문제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법이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보면서 더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쉴 수 있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6일을 최선을 다하였으면 7일째는 쉬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땅도 6년 동안 경작했으면 7년째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적어도 나는 하루는 쉬도록 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 요즘 이명박 대통령도 좀 그런 분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장로님이시면 좀 주일은 좀 더 쉬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렇게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통 일 중독이라고 합니다. 워커홀릭이라고 해서 일 중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도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쉬면 불안해집니다. 뭔가 쉬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합니다. 일 안 하면 불안하고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좀 그런 사람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잠자는 시간이 억울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새벽에는 할 수 없이 일어나지만 그 밤이 되면 자기가 싫어요. 물론 누워서 눈 감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재워주셔서 그 대신 깊이 자니까 조금 자도 이렇게 건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에 대해서, 쉬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쉴 때는 쉬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쉴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일하는 데 빠져 있다면, 그래서 일 중독자에 있다면, 특히 30대, 40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빠져 있다면 쉴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쉴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중독에 빠진 거, 그래서 나는 일하느라고 잠도 안 자. 그거 여러분 자랑 아닙니다. 그는 자기 죽을지 모르고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따르해서 죽습니까? 요즘 돌연사가 괜히 일어납니까? 일하다가 쉬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에 찌들어서 늘 피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능률이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까지도, 안식일날까지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꼭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사업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날 문 닫으면, 그날 일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까지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꼭 안식일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또 편의점이 생겨서 24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됐는지, 세븐일레븐 만든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기는 그것 때문에 돈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일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동네에도 이제는 24시간 하잖아요. 문 못 닫고 아줌마들이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냥 약속한 듯이 시간 되면 문 닫아줬으면 여러분 다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왜 사람이 쉬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왜 세상이 점점 쉬지 못하도록 그냥 일하고 그러다 죽도록 만듭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바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쉬어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쉰다고 하는 것, 그래 쉬어야 된다, 교회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잠만 자라,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설교도 안 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쉬다 보니까 잔다고 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는 것은 평소에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평소에 규칙적으로 자야 되고요. 쉬어보니까 잠도 중요하지만 잠보다 중요한 것은 리프레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것,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돼야 합니까? 자신이 일주일 동안 하던 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에 푹 빠질 때 그때 쉼이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재충전은 그래서 그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걸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딱 끝나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은 진짜 쉴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 되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쉬는 사람 아닙니다.
1시, 2시까지 자는 분들은 제대로 쉬는 분 아니고요. 주일날 돼서도 열심히 나서 조기 축구에 나가고 그리고 조깅하러 나가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쉼은 물론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또 이렇게 또 운동도 하고 그런 좋은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분들은 뭐합니까? 주일날 그 일요일이라 그러죠.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일들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분들입니다. 더 가치 있게 자신의 쉼을 더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어떤 분들은요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 만지지만 교회 와서도 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왜 그 일찍 나와서 성가 연습하고 나와서 얼굴이 이렇게 해벌레 해갖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쉼이 있으니까 리프레시먼트라고 그러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을 얻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일러게들, 그 지질이 말도 듣지 않는 것들, 그것들 돌보는 거, 가르치는 거 얼마나 정말 열통이 터집니까? 생각 같아서는 한데 꼴밤 주고 싶은데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까? 밉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으로 합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람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나면 뿌듯함이 있어서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 재충전이 되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내게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런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찌들렀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정말 좋다. 오늘 하루 보람된 하루다. 보람된 하루에를 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치 있는 일을 점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신방하는 것, 여러분 주일에 신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여러분 주일에 독거노인 집을 찾아가서 물론 주중에 해도 좋지요. 주중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주일은 좀 교회일로 바쁘니까 또 이렇게 주일에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그 집에서 설거지를 해드리고 빨래를 해드리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이놈아 주일날 일하고 있냐? 너 주일날 빨래를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독거노인을 도우면서 오늘 주일인데요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라고 그러셔서 지금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분들을 돕는다면 여러분 그 도움이 그냥 사회봉사 정도겠습니까? 그거는 사회봉사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사회봉사해야 된다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주일에 그 독거노인을 도우면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와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할 때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나의 그 봉사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주일날 만약에 주중에 1년 365일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부모님을 찾아뵐 수도 없고 나는 친척을 찾아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욕먹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거 그냥 생전 찾아보지도 않는다라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주일 여러분 일부 예배를 일찍 드리시고 또 부모님에게 찾아뵙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매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위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날 일요일, 우리에겐 주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까지 도입해 와서 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주일에 쉼을 얻고 그리고 그날 쉼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제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축제가 돼야 합니다. 막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축제 파티에 오는 마음으로 파티에 오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장례식이 오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아마 싸우다 오셨는지 그렇게 보면은 얼굴들이 푹 굳어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셨다가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찌들렀던 그 세상의 그 모든 찌들림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감격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피조물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거기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이랬던 얼굴이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도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는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만약에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건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특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날을 구별해 주셨는데 바보같이 그날 나가서 딴짓하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날짜를 정해놓고 당신 매주 무슨 날 와갖고 청와대에 와서 그날은 나와 함께 즐겁게 지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바보가 그날을 바쁜데요, 난 못 가는데요, 그리고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줄 대려고 그냥 길을 쓰는데 여러분 그날은 구별하고 그날은 아마 양복 입고 멋있게 하고서 그냥 맨날 청와대에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까지 MB가 불러도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갈 텐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경배하라고 하시는데, 교제하라고 하시는데, 그날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빠진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림자 간 계시지요. 하나님의 정말 인재의 그 끝자락이라도 쓱 스치는 것만 같아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조금만 해주셔도, 메아리만 들려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만 느껴도요 얼마나 거기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일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에 무엇을 못 사먹게 한다, 가게 문을 못 열게 한다,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유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바로 나의 유익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유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총회 예배 모범을 보면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의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하매 구애가 없게 하라.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모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3.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4.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5.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6.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며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법이라고 생긴 것은 어떻게 하면 안 지킬 것인가, 안 지킬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짝 빠져나가는 재미, 그거는 여러분 안식일법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법 또는 하나님께 주신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키면 지킬수록 바로 나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뭘 안 해야 하는가, 거기에만 연연해 있지 마시고 내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쉬고 있는지, 내가 이번 주일도 재충전의 은혜가 임하였는지, 내가 분명히 재충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데 지장이 없는지, 승리할 만큼 충분한 충전이 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주어진 이날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집안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